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오늘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일 이름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있어도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세워질까, 또 주님 뜻 안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것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을 두셨다는 것은, 모셨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먼저 자식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음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부모님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또 그것도 더 제일 효도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부모님이 자녀를 통해서 믿게 됐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모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줄 알아요. 뱃속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효자 요셉,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따님들이 조금 불만일 수 있을지 몰라요. 왜 효자 요셉 얘기만 하냐. 대부분 요즘 시대를 보면 따님들이 더 효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효자들보다. 그래서 아들들이 좀 더 자라야 되고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효자 요셉. 우리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과 같은 이가 있을까?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정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물론 훌륭한 인물 많지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을 때는 귀했는데 마지막 타락된 인물이라 이젠 솔로몬 거론하기가 좀 그래. 다윗도 실수도 하고.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은 찾아볼래 흠이 없어요. 너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효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올바르게 정직하게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해 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이런 잘못, 자기도 잘못하면서 형들을 지적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형들을 훈계했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근데 요셉을 형들은 미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왜 미워했을까요? 고자질했다는 거지. 고자질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혼났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 지적받고 훈계하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누가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당신 이것만 고쳤다면 정말 더 멋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감싼다, 요셉만 좋은 일 입히고 그랬다고.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형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끔찍이 여겼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데 다녀오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실로 정직함으로 자라간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는 기뻐했다, 효도고.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꿈을 꾸어서 밤중에 자다가 꿈 꾸어가지고 뭐 이게 개꿈이다, 현몽이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밤에 꾼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이 장래의 비전을 말하기에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꿈 얘기를 이렇게 하지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곡식단들이 있는데 11 곡식단이 내 단에 절을 하더라. 곡식단이 이렇게 곡식을 해서 묶어서 세워두잖아요. 곡식단 왜 11단입니까? 12단도 아니고 20단도 아니고 11명의 형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라고 하니까 형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런 꿈을 꿨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아버지 있는 데서 한 번은 해와 달과 11 별들이 내게 절합디다 이렇게 절하다. 그럼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고 11 별들은 형들을 상징하는데 그렇게 또 내게 절했단 말이야. 더 미움받았겠죠.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요. 그런데 야곱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그 꿈 꾸었을 때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지, 큰 인물이 될지, 아니 큰 인물이 돼서 자식을 공경하는 위치에 섰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어제 신부가 고마우면, 난 맞절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큰절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신부도 겸손해서 존경해서 드레스만 안 입었다면 같이 맞절하겠더라고요. 내게 절을 한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동생에 대해서 형들의 절을 받고 아버지가 내게 절을 하고 미워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는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그런 마음을 두었죠. 그러고 기도해 줬겠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며 자라가길 우린 원합니다. 장래 희망, 그 밤에 꾸어진 꿈이 장래의 비전이 되길 바라요. 늘 생각하고 도전하면 또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물으면은 뭐 하고 싶으냐, 직업이 뭐냐, 저는 어느 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과냐고는 좀 물어봐요. 무슨 과냐? 내가 그 과 좋아서 그 과를 택했냐? 그런데 묻기도 어려워요. 예전에 아이들에게 뭘 물어봐요. 장래 희망이 뭐냐? 장래 희망 뭐 되고 싶어? 그러면 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답이 다 비슷해요. 대통령, 판사 이랬었어요. 용기 있게 대답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비록 힘든 어떤 가정,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장래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호랑이 그리다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그랬잖아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리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그리다 보면 고양이 그려도 거기서 조금만 잘 그리면 호랑이가 돼요. 작은 호랑이. 어떻게? 무늬만 잘 그려놓으면 돼. 호랑이 무늬만. 그런데요, 고양이 무시하지 마세요. 호랑이과에 고양이가 속한 게 아니라 고양이과에 호랑이가 있고 큰 짐승들이 있어요. 더 구분한다면 호랑이과에 표범학과에 큰 동물이 들어가고 고양이과에 퓨마, 치타, 시라소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하여간 고양이과라고 그래요. 큰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내가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과자 같은 거 마음껏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다른 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우리 둘째는 꿈이 슈퍼마켓 주인이었어요. 슈퍼마켓 주인이 돼서 팔 걸 그렇게 먹는 줄 알았나 봐. 주인은 마음껏. 장래의 희망이 뭐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그릇이 대단히 커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장래 희망란에 너무너무 그게 좋았어요. 항상 그거 쓸 때는 신나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선생님들이 물어볼 때, 어르신들 60여 년, 저희가 55년, 60여 년 전에 집안에 무엇가 있느냐고 손들라는, 시계 있는 사람, 어린이, 라디오 있는 사람, TV 있는 시골에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꿈만은 살아있는 꿈만. 우리 젊은이들이 그 꿈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기쁨이 충만해야 돼. 행복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요즘 큰 물들 권세와 명예 가졌어도 얼마나 누추한 사람들 많습니까? 차라리 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저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했던 세 번째,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단 말이에요. 귀엽고 곱게만 자라지 않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저 건너편 산에 가서 양을 치니까 거기 갔다 와라가 아니에요. 잠깐 올라갔다 와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베두인들 나오잖아요. 천막을 치면서 양 치고서 이제 또 이동을 하는데, 요셉을 아버지가 보낼 때 그때 나이가 한 17 정도 되는 청소년입니다. 그래도 혼자 보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가정에 몸종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말이지요. 야곱 집안도 이삭에 이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 아브라함은 가병이 318명이었고 이삭은 더 거부가 됐다. 야곱도 대단한 거. 집안의 여종들과 남종들도 많을 텐데 요셉을 혼자 보내는 겁니다. 청소년 요셉이죠. 자기가 형들을 찾아 나섰을 때 자기 도시락도 가지고 형들 챙겨서 갔을 겁니다. 금방 하루 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겜 땅에 가서 있을 줄 알았더니 세겜 땅에서 양친다고, 거기 없어요. 거긴 이미 이제 다 풀을 뜯기고 이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형들이 저 도단 땅으로 가서 갔다더라. 그 말을 듣고 도단 땅에 가서 형들 만나잖아요. 그때 형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 그때 붙잡혀서 물 안 나는 샘에 빠뜨렸다가 이스마엘 상인에 팔려 애굽 나라로 팔려가게 된 거지요. 그러고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래도 강하게 키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스의 아들 사울왕,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너 암나기 좀 찾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사환 한 사람하고 같이 보내요, 사울은. 그래서 계속 저녁 될 때까지 찾다 못 찾아서, 그리고 사울이 기본이 돼요. 아버지가 우리 암나기 찾는 건 고사하고 걱정할까 봐 그러니 들어가자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은 세운 거예요. 다 변질돼서 그렇지. 그런데 요셉은 혼자 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누구 한 사람도 딸려보내지 않고 나더라 이거 도시락 가지고 형들 안부를 물어보라고 합니까? 불만하지 않았어요. 떠난 겁니다. 이런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요셉이 이제 애굽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돼서 형들을 상봉하고 형들에게 아버지를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가가 손주들까지 다 해서 한 70여 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 나라로 이민 가게 됩니다. 갈 때 최고로 다 준비해 놔요. 바로 왕이 보낸 수레에 타고 정말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사는 헤브론보다 더 잘 살고 비옥한 애굽 나라의 총리 되시는 요셉이 우리를 초청했으니 거기서 살면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야곱은 오로지 내 아들 요셉이 살았다니 그의 얼굴만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야곱이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너 애굽 내려가는 거 주저하지 마라. 내가 허락한다. 내 아들 요셉에 의해서 내 임종을 보게 할 거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떠나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 땅, 약속의 땅을 등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 기럨 두 아들, 남편 네 식구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이주하잖아요. 거기에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막진 않았어요.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된 셋만 남아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한참 젊은 며느리들, 당신들 고향 앞으로 가라. 그랬을 때 큰 며느리는 바로 가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와서 다윗의 족보 계보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지만 어쨌거나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애굽 나라 내려갈 때, 기근 때문에 내려갈 때 아주 하나님 막으시진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내려가야 될까요? 너무 이 땅 살기 힘들어요. 그런 기도 없어요. 갔다가 어떤 봉변을 당해요? 아리따운 아내 사라가 바로한테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초청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사랑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약속의 땅을 당시 저버리고 좀 얼마 있다가 아니에요. 민족이 번성한다면 오랜 세월 애굽 땅에 살아도 허락한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넌 온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봉양했지요. 애굽 나라에서 야곱의 일가가 산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나일강의 삼각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거기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한 그런 효성스러운, 무엇보다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우애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았잖아요. 팔아넘겼잖아요. 이런 모습, 이래서 참으로 봉양하고 육신적으로도 편히 모시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효자 요셉이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로 형제자매들 위해하는 모습이 아버지 야곱은 참 기뻤을 겁니다.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요셉인 줄 알고. 그랬을 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 초청하기 전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보다 형들이 마음 편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온 백성들 살리려고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 풍년 정책을 써서 곶간 만들고 곡식을 모아다가 흉년 때 살리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그러니 형님들 나를 만났다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형들 보복이나 하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형들은 그래도 몸둘 바를 모래. 못된 형들 같으면 그래, 그렇지, 우리가 팔았으니까 너 총리 대신 된 거야. 만약 그런 형이 있다면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걱정돼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요셉이 우리한테 잘해줬지만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질까?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형들 상황했을 때랑 비슷한 말을 해요. 걱정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효도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강조하고자 한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효자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이런 인간적인 정직하게 자랐고 꿈을 꾸어서 비전이 있다고 부모를 기쁘게 했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양 잘하고 이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적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줬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자란 모습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믿음으로 자라요. 17세에 팔려가서 그렇게 고생한 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요셉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자란 그 모습을 야곱은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요셉이 그렇게 자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기 때문에 보디발 대장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 아내에게 잘 보이면 나는 이렇게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인이 되고 더 좋은 입장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우리 남편은 정사에 바빠서 못 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나갔다면 적어도 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 다른 것보다 제일로 기뻤다는 겁니다. 야곱이 기를 때 물론 큰 고생은 안 했겠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했던 모습을 보면 이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가. 팔려가서 종로로 타는 것,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 왜 이렇게 종로로 타야 됩니까? 거기까지 좋은데 왜 내가 누명을 써서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일 수 있잖아요. 내가 바라고 꿈꿨다면 오르막길이 있다면 바로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데 요셉은 한동안 그냥 오르막길이 있다 좀 멈췄다 또 오르막길이 있는 그런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했다는 겁니다. 형통했대요.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도 잘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꿈꾸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꿈 얘기해서 풀려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줄 알지 마세요. 현재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겨내길 바라면서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고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훈련 받을 때 그 훈련이 맞춰지기까지 기다려주잖아요. 너무 힘들으니까 빨리 빼와야지. 이 어린애가 이제 학교 들어가가지고 저녁 8시 아니 4시 5시까지 어떻게 있어. 점심만 먹고 한나절만 공부한 것도 대단하지. 데려옵니까? 그 과정은 똑같이 맞춰야지. 훈련 연단의 기간이라 알고 원망하지 않고 견뎌냈던 그 믿음의 사람 요셉. 이런 내용은 야곱이 몰랐겠지만 아마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곱은 춤을 추듯 이제 여한이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자신이 잘 돼서 부모님 일가 형제들 70명 초청해 가지고 잘 살게 했다더라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는 공로가 있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의 무덤은 기념비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세우고 그렇게 할 정도로 공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납니까? 내 해골을 가져가라.
내 유고를 고향 땅 이스라엘로 가져가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라는. 언제? 출애굽할 때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 가장 믿음 얘기가 많은데 강조점이 항상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더라. 요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의 장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느냐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더라. 내 뼈를 가져가라고 믿음으로 명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록됐어요. 요셉은 한 줄. 믿음 이야기 중에. 이거는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후대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섬겨 총리 대신이 됐고 우리 일가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 이 후예들이 믿음으로 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된다. 애굽 나라에서 비옥한 땅에서 호위하셔가고 몇백 년을 지났어도 가야 될 날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유언한 거예요. 단순히 내 고향 땅에 묻어져 그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믿음의 정체성,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분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어. 아버지 야곱은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요셉에게 말했을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떠나게 하신다고 했다. 내가 아무리 받들고 여기서 번성한 민족이 돼도 우린 떠나야 돼. 그렇게 민족 알고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 민족의 전책성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으로 이 유고를 옮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민족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받은 증거 많습니다. 이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연세가 드셨어도 양가 어르신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어르신이 안 계시다면 우더른들 잘 공경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 중에서 효도관광 갔는데 잘 대접하느라고 대단한 거금이었는데 부모님 생각난다고 혼자 다 그 가정이 대접을 해 주셨어요. 다들 그런 마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정말 약속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첼로팀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